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대리 통치자의 권위를 주신단 말이죠. 이 대리 통치자의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네는 내가 다스린다 이거예요. 너네가 왕이다. 너네가 이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근데 너는 내가 다스려. 너네가 나를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너네는 왕처럼 살 수 있어. 그런데 너네가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너네는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종놈으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회사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화장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막 이런 애기 낳는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정말 요란하게 한다 그러더니 한참 그 소리를 내는데 잘 안 되나 봐. 그래가지고 갑자기 constipation is terrible constipation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변비 오지게 빡센 변비 막 이렇게 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저렇게 요란하게 변비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를 하면서 저렇게 힘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저렇게 변비가 생기면 안 되겠구나. 영적 변비, 영적 컨스티페이션이 내 안에 생기면 안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변비는 왜 오는가? 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한 느낌이 오는가?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 대리 왕이라고 하는 권한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자에서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자에서 내쫓는 순간에 우리 인생에 변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constipation, terrible constipation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딱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이 화장실에 앉아서 밀어내기 한판 하면서 도저히 안 밀어지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아둥바둥 밀어내보려고 애쓰는 그 인간의 모습이 영적으로 우리한테 그대로 펼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존재예요. 단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바벨탑 사건을 한번 봐보세요.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죠? 자, 우리가 대를 쌓되 하늘에까지 오르자 이거였어요. 하늘에 오르면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이 굉장히 낮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까지 이게 탑을 쌓고 올라가면 그 위에서 딱 보좌에 앉아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막 치고 올라가는데 끝이 없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뭘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내려오시잖아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그냥 여기까지 쭉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뭐였냐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 땅을 충만히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같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인생이 너무나도 자기 혼자 인생을 경영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서 살자. 우리끼리 왕 만들고 우리끼리 인생의 왕이 돼가지고 개척하고 살자. 이래가지고 성을 그냥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흩어버리시잖아요. 자,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영어로 얘기하느라고 머리가 희끗해지고 제 옆머리 하얀 거 이거 염색한 거예요. 엄청 하얘요. 왜? 영어로 말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내 머리에 하얗게 된 이 센 이유는 바벨탑 쌓던 그 사람들 때문이라니까요. 글쎄 인생의 왕이 되고자 그렇게 한 그것 때문에 온 언어가 혼잡해지고 혼돈이 온 거예요. 질서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혼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혼돈이 오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게 만든 것 이것은 과연 징계였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둘 다겠죠.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어지럽게 만들고 혼돈시키게 만들어 이건 분명히 징계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주셨고, 흩으신 이 목적에는 뭐예요?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 모두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 정복하라고 하는 것, 이 문화 명령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흩어졌잖아요.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그것 속에 땅에 충만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을 정복하는 그 문화 명령이 여전히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축복을 줘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것, 우리한테 왕권을 주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왕자에서 내쫓아버리는 순간에 이 왕자에는 누가 앉아요? 내가 앉는 거 아니에요. 이 왕자에는 내가 앉는 게 아니라 나 아닌 악한 마귀가 앉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앉는다. 이 마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돈이 왕이 되고 권력이 왕이 되고 내 학식이 왕이 되고 내 지혜가 왕이 되고 내 감정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게 만들려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 이게 누구죠? 마귀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놓고 이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이유가 뭐였어요? 마귀가 유혹을 한 거예요. 이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하니까 결정적으로 말을 들었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구를 발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한쪽 구탱이에 심어져 있으면 안 돼요. 동산 중앙에 심어져 있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이 동산 중앙에 올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선악과의 주된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선악과를 마귀가 범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범할 때 인간은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따먹었죠. 그런데 인간에게 온 것은 왕권이 임한 것이 아니라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 왕의 자리는 누가 앉았죠? 도전을 했던 마귀가 앉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인생에는 누가 왕이 돼서 앉아요? 마귀가 왕이 돼서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영적인 변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errible constipation 이러고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 8장의 본문인 거예요. 사무엘 8장에서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사무엘이 잘 다스렸어요. 사무엘과 같은 리더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와 비견될 정도로 사무엘은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사무엘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가르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이 나한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모세와 사무엘이 가장 탁월한 리더다, 이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무엘 봐보세요. 엄청난 리더였잖아요. 자, 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전 국가적인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컨스티페이션이 임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답답하고 늘 묶여 살아야 되고 늘 눌려 살고 늘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인생 살았어요. 그래서 한쪽 기통이었던 블레셋에게 처참히 압제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점부터 또 20년을 압제 가운데 살아요. 근데 사무엘이 전면에 나서서 회개 운동을 하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에 묶여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다 미스바로 모여 하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 전부 다 버려. 다 버리잖아요. 전 국가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버렸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한 구절로 나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미국 사람들 전부 다 버지니아에 모일 수 있겠어요? 다 모여가지고 대표자들 모여서 회개하면서 너네가 갖고 있는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너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전부 다 다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 회개 운동은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회개 일어나면 난리 나죠. 그런데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민족이 그냥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탁월한 리더예요. 이렇게 탁월한 리더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그 시대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겨먹었던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을 통치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왜? 사무엘이 리더로 있는 동안에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실 수 있게 그 백성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무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탁월한 리더는 어떤 리더예요?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게 하는 리더가 진짜 탁월한 리더라는 거죠.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너네는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네는 죽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사무엘이 사람이에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허리가 굽어지고 주름은 처지고 귀는 어두워지고 점점 늙어간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무엘이 각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렸잖아요. 자, 늙으면은 걷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순회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보조 사사 2명을 세운 겁니다. 그 보조 사사 2명이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이 2 아들을 사사 보조로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을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임명을 한 겁니다. 브엘세바는 어디 있냐면 라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80km를 가야지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려면 어디서 어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했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 맨 위에 있죠. 브엘세바가 맨 남쪽에 있죠. 브엘세바에서 2 사사를 임명을 한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한 명은 브엘세바에서 통치를 하고 한 명은 단에 올라가서 통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확인할 길이 없죠. 근데 일리가 있죠.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중심부에서 다스리는데 사무엘이 잘 돌아다닐 수 없고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2 아들을, 하나는 맨 밑에 지방인 브엘세바에, 하나는 맨 북쪽 지방인 단에 세워놓고 나서 사사 활동을 보조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로부터 보호를 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통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이 2 아들들이 그만 사무엘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딱히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사무엘의 2 아들의 이름은 한 명은 요엘, 한 명은 아비야.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2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엘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신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은 뭐예요? 여호와 말고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온갖 잡신이 날아든다, 온갖 잡신이 날아드는 이런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딱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고는 다른 참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으로 고백을 해놓은 것이 자기 아들의 이름인 겁니다. 우리가 아들들 또 딸들 이름 지을 때 이름에다가는 뭘 집어넣죠? 자기의 소망을 집어넣잖아요. 이런 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름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개똥이 이런 이름 지었었잖아요. 자, 개똥이라는 이름 왜 지었죠? 이름을 천박하게 지어야지 오래 산다고 그래서 개똥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개똥이라고 지어놓고 나서 이 아버지가 바라는 건 뭐예요? 자녀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의 여자 버전의 이름이 있죠. 이게 뭐죠? 견분이, 개 견자에 똥 분자 해가지고 똑같이 개똥인데 여자니까 개똥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남자는 개똥이 여자는 견분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똥이야 견분이 둘 다 오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게 그냥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장땡인 거죠. 이름 속에다가 아버지의 바람과 소망,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름을 산이라고 지었어요. 와, 이름이 멋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그랬더니 술 마시는데 술 이름이 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자기는 술 마시고 있었던 거야. 그때 마시던 술 이름이 산이어가지고 이름을 산으로 지은 거야. 2년 후에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이 이슬이야. 이슬이. 2년 후에 낳은 이 사람도 자기 아내가 애를 낳았는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슬이라고 하는 술을, 참이슬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는 산이, 하나는 이슬이. 이름 그냥 이름으로 보면 너무 이쁜데 그 아빠는 그때 술을 마시고 있었단 말이죠. 어찌됐건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거기에 담아놓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무엘도 그래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주제와 관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사무엘의 신앙 간증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가 들어있어요. 무려 사무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만 참신이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허상이다, 다 가짜다, 이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낳잖아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 뜻은 참 쉬워요. 히브리어인데 우리말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네 아비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비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더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듯이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 길을 인도해 주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주도하는 주도권을 가진 자들로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는 거 원하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딱 가서 지켜주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더라, 이거죠. 이 놀랍고 멋진 신앙 간증을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사무엘은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가 이름 값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오래 살라고 개똥이라고 이름 지어놔도 어느 날 병 걸려서 천연두 마마 오면 죽기도 하고 이렇더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의 뜻대로 이름을 지어놓고 자기의 소망을 다 담아서 자식을 교육을 시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농사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무엘이 너무 바쁘게 사역하느라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해요. 근데 이 평가는 옳지 않은 평가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러한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사무엘에게 너 자식 잘못 교육시켰다, 이 말 안 나와요. 엘리 같은 경우에는 엘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엄중히 책임을 물었거든요. 진짜로 교육 잘못 시킨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이 행하는 것과 다르게 이 자들이 악하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취하여서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의 그 행동으로 보여준 신앙을 이들은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취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교육을 잘못 시켰다, 이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이 잘못되고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를 덜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우리 부모님들 예수 안 믿었어, 나 예수 믿고 지금 전도사까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잖아요. 믿음 저 이래봬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부모들 세대에서 믿음 이어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단 말이죠. 모두가 자기 믿음은 자기 개인이 챙기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님을 믿어온 그런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왕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게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교육을 잘못 시켰던 게 아니고 사무엘의 자식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의 족보를 따라서 올라가 보잖아요. 제가 목회 편지에도 써드렸지만 족보를 따라서 올라가면 당황스러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사무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고라예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으로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해가지고 그 인생이 골아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고라인가. 하나님이 고라의 장막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땅을 갈라가지고 그 땅 속으로 전부 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폭망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살아남은 고라의 후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중에 후손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조상과 상관없어요. 조상이 반역자여도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똑바로 서면,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서면 그 인생은 펴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똑바로 서고 사람들, 자기 자식들한테 멋진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고 좋은 신앙 교육을 시켰어도 자식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였던 걸 그대로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엘의 자식 중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만은 다윗 시대에 다윗의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또 회막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체 이스라엘의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교회의 찬양 대장이 아니고 전 국가의 탑 찬양 대장이라니까요. 이거 아무나 세우겠어요? 믿음 끝내주는 사람 세우죠. 헤만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엘은
그냥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 근데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그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버리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나만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해내면 우리의 인생은 폭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대박인 줄 알았던 인생이 쪽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중에 사람들이 이 아들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 봤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패역하게 행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또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잖아요. 법궤를 들고 하나님이 전쟁을 법궤를 들고 나와서 하면은 이기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고 나와서 들고 싸우는데 다 죽어버리고 3만 명이나 죽어버리고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란 말이죠. 이들은 이 일들을 분명히 엘리의 그 두 자녀들과 결부를 시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일단 이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비난할 대상을 찾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 이것을 보면서 당했던 그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 이제 자라보고 놀라게 되는 거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건가? 하여튼 한국을 떠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하여간 이렇게 돼가지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사니까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사사 정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왕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무엘이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신이 아들들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갖고 자식들이 이 모양 이 꼴이네요. 당신들 자식들 밑에서 우리가 섬기느니 차라리 왕을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느끼면서 기분 나빠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사무엘은 하나님 편에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불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근데 이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끌어내리고 자기들 스스로 세워놓는 어떤 한 인간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바알과 아스라도르스를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했으면서도 배우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인간 왕을 이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왕,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 그 왕을 우리한테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언짢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라고 하네요. 지들이 왕의 자리 차지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들이 새로 왕을 뽑겠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 나를 왕으로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 그래, 니네가 원하는 왕 세워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면은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자유의지를 존중하니까. 동시에 그 삶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그대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건 그들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는 이것은 징계의 목적과 결국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동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과 똑같죠? 이렇게 또 선악과 사건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징계가 임했어요. 징계를 임했는데 저주를 주면서 땅에다는 저주하는데 이 따먹은 사람들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어찌됐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징계를 준다 할지라도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이것 때문에 징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만들어 주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들어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은 어떠한 존재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들어는 줄 텐데 한 번 더 물어봐라 이거죠. 한 번 왕이 어떤 존재인지 한 번 더 말을 해주고 그래도 원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왕은 어떤 존재냐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사무엘이 이제 요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네 자식들이 왕을 종처럼 자기가 종이 되어서 왕을 섬기게 될 거다 이거예요. 왕이 너네를 편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군인들로 끌고 가가지고 왕은 병거 타고 마차 타고 편하게 이렇게 가면서 전쟁하고 가는데 그 밑에서 병졸들은 어때요? 자기 자녀들은 맨발로 그냥 맨발은 아니고 신발 신었겠죠. 신발 신고 그냥 발로 도보로 막 달려다니고 전쟁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위에서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왕을 위해서 싸워주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딸들도 어때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음식 해주고 또 궁궐에서 종처럼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너네가 가지고 있는 땅과 땅의 소산들을 전부 다 착복할 것이다. 이것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네의 곡식들을 바쳐야 될 거고 또 곡식들의 11조도 바쳐야 되고 양들의 11조 짐승들의 11조도 바쳐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왕에서 끌어내리고 대신 왕의 자리에다가 세워놨으니까 이 왕한테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11조하고 왕한테 11조하고 10의 2조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될 텐데 이래도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왕이 너네를 너무 수탈하고 괴롭혀가지고 너네를 힘들게 할 텐데 너네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막 부르짖어야 될 거야. 너무 힘들어서 왕 때문에 못 살겠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왕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내가 너네가 부르짖을 때 그때는 안 들어준다. 내가 한번 지금 경고했지. 너네가 왕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왕 세워줬고 너네가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을 텐데 나 그때 안 들어줄 텐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도 왕 세워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세워주소서, 그래도 세워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세워주소서 이 얘기를 한 건 뭐예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전쟁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 이것은 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는 합법적인 것일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는 그 시점이 되면 왕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세 가지 조심할 거 얘기해 주잖아요.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그 다음에 여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로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거예요. 왕인데 너 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살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왕정이라고 하는 시대,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그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 사사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동안에 사사들을 세워놓고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 체제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꿈은 사사시대건 왕정시대건 상관없이 누가 왕이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국가들은 전부 다 왕이 있거든요. 주변 국가들이라면 뭐예요?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족속들이에요. 별로 힘이 강하지도 않아. 근데 이스라엘보다는 세.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사사시대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면 사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모아서 막 군사훈련 시키고 막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호맹이 들고 밤에다가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호맹이 들고 그대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낫 들고 이게 낫질하다가 적들이 쫓아온다면 그거 그대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오합지졸이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기죠.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왕이니까. 이기는 거 장면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번개치고 천둥치고 흑암을 해가지고 눈이 어둡게 하고 지들끼리 치고받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맨날 이긴단 말이죠. 항아리
항아리를 들고 가가지고 항아리를 갑자기 300명이 깨버리니까는 뭐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막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기드온의 군사들이 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항아리 깨고 항아리 깬다고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항아리 깨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버리신단 말이죠. 누가 전쟁했어요? 하나님이 전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매다가 그냥 군복 안 입고 밤매는 폼 그대로 칠부 바지 입고 나가고 그래도 이기더란 말이죠. 반바지 입고 나가도 이기더란 말이죠. 작업복과 군복의 차이인데 이기더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만 모시면 이기는데 우리가 자꾸 어때요? 호맹이 들고 내 호맹이 갖고 상대방 칼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호맹이 휘둘리면 닿지도 않는데 저기서 칼 한번 쫙 휘두르면 죽고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처절하게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인 거예요. 사사시기의 주제가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주제잖아요. 이 주제 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버렸기 때문에 지금 너네한테 고통이 오는 거다, 이 말을 주고 있음과 동시에 왕정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 사사기는 사사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왕정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 초기에 왕정시대가 왜 합당한 정치 체제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사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개념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통하여서 통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정치 시스템, 이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왕정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자기들의 왕을 스스로 뽑게 해달라고, 세워달라고 하는 이 마음의 동기가 틀렸단 말이에요. 마음의 동기가.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할 때 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른 나라들 다 왕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정치 시스템을 왕으로 해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를 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동기가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왕의 자리를, 왕정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배제시킨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을 배제시킨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쾌했던 겁니다. 안 그랬으면 똑같은 왕 제도인데 불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왕정을 만들고 싶었던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펼치시죠? 다윗. 다 하면 딱 나와야지. 다윗을 통해서 펼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이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 정치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집중시키게 해줄 수 있는 왕, 그것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 모델인 겁니다.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정 통치의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누가 왕이 되죠?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해서 왕으로 뽑혔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에 대한 기술을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게, 키가 크고 얼굴 용모는 준수한 데다가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용사고 막 활도 잘 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기술이 되잖아요. 인간이 뽑은 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외모를 보고 뽑은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왕 될 만해, 쓸만해. 자기 스스로는 맨 처음에 겸손했잖아요. 겸손해가지고 나는 왕 될 만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짐더미 속에 숨어가지고 안 나타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왕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왕이 됐기 때문에 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버린 거죠. 이 순간에 사울이 인생이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를 예표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패망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는 승승장구하죠. 절대 지지 않죠.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지 멋대로 지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떠나고 악신이 임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맨 처음에 서론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그 삶에 뭐가 임해요?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악신, 마귀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영적 컨스티페이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컨스티페이션이 임하는 이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버린단 말이죠. 사울은 인간의 외모로 뽑은 인간들이 왕을 주소서 해서 왕을 세워놓은 그 모델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왕정의 모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제발 좀 왕으로 섬겨줄래? 이거예요. 나를 왕으로 섬기면 너네는 불국해져. 너네는 평화로워져. 너네는 힘이 있어져. 근데 나를 왕에서 쫓아내는 순간에 너네는 패가 망신이야. 대박이 아니고 쪽박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하소서. 아니 왕이 왜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냐고요. 글쎄 권력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민족을 위해서 싸워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워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인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구나 그러고 슬프게 울잖아요. 이게 알렉산더 대제예요.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이뤘죠. 근데 알렉산더 편에서는 업적을 이뤘지만 헬라 제국 편에서는 어때요? 인도까지 알렉산더는 말 타고 가지만 그 병졸들은 어때요? 달려갔잖아요.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달려갔다니까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거기까지 달려간 거예요 도대체?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지 사전에 불가능 없는 거 이거 이루어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에 도전했어요. 글쎄 그 러시아 그 눈 내리는 벌판을 가가지고 정복하려다가 끝내 거기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이렇게 되잖아요. 한 사람의 야욕 때문에.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자기 밑에다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데 왕들이 다 어때요? 자식들 끌어다가 전쟁 나가게 하고 자식들 끌어다가 자기 종처럼 부리고 땅 있는 거 원하는 거 있으면 뺏어버리고 소출에 뭐 10분의 1만 바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계속 막 고열을 뽑아버리잖아요. 솔로몬 시대만 해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이 궁전을 짓는데 7년 아니 궁전을 짓는데 13년 성전을 짓는데 7년 20년 동안을 부역을 하게 만들잖아요. 왕이 이래도 좋은가요? 지혜로 다스리는 왕도 이랬는데 그 밑에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르호보암은 어땠어요? 솔로몬보다 더 그냥 혹독하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 듣고 더 혹독하게 하잖아요. 이게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 왕 안 하고 그런 왕도 괜찮어? 했는데 네 괜찮아요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멸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작은 기도회를 하나 인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 기도회는 굉장히 이제 빡센 기도회였어요. 오전에 2시간 오전에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 1시간 동안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자기 삶을 이제 나누고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은혜가 됐던 거 나누고 나머지 이제 2시간 또 기도하면서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여기에 은혜가 너무 많이 임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도 생기고 뭐 성령 받는 분도 생기고 방언이 터지는 분, 은사가 생기는 분 이런 분도 생기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몸이 아픈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불룩불룩 막 뭐가 피부에 이렇게 나 있고 모든 몸 장기에 이렇게 이상이 있을 정도로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이런 분. 밤에 너무 아프니까 잠을 이분이 못 주무시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오전에 전하면 그 전날 밤에 못 주무셨을까 어떻겠어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을 뜨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작은 모임이니까 작은 방앗간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렇게 막 계속 졸고 있으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본인도. 근데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 할 때는 몸이 하도 아프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회도 이제 크게 은혜가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는 모습,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해 주게 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보통 때는 제가 이제 막 써가면서 칠판에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미지를 이렇게 프로젝터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어떻게 해서 목마르게 되셨는지, 어떻게 해서 채찍에 맞았는지, 채찍 자국까지 다 보여주면서, 채찍 모양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날 안 좋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보면서 인상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시나, 왜 저렇게 인상을 쓰시나. 그래서 몸이 혹시 많이 불편하시면 주무셔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쪽 가서 주무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니 예,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아파요, 막 그래,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면 쉬시라니까 왜 계속 앉아 계시냐고. 아니, 그것이 아픈 게 아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자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채찍에 맞은 자리 등짝을 보여주면 등짝이 아프고, 가슴팍을 보여주면 가슴팍이 아프고, 옆구리에 창조각을 설명하면 그 옆구리에 창조각 찔린 아픔이 오고, 못에 박힌 거 설명하면 못에 박히는 아픔이 오고, 머리에 면류관 피 흘린 거 그 말씀하시면 머리가 막 찢어지게 아프는 그 고통들이 임하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그냥 말뿐이고 나는 병 낫기 위해서 혹시라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한 번도 그 마음을 터치를 못한 거예요. 개인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날 예수님이 찾아와서 개인적인 왕으로 아니 어떤 분이 화장지를 눈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눈물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인 왕으로 만나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픔이 그대로 자기 피부에 느껴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자기 평소에 아팠던 그 부분이 아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던 아픔, 채찍 맞는 아픔, 머리에 이렇게 상처가 났던 곳에 머리가 찔리는 아픔, 이 아픔들이 오면서 이분이 느끼는 감정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내가 그 예수님이 느꼈던 그 고통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고통이 지금 내가 아파서 느끼고 있는 고통, 내가 지금 현재 내 인생에 어두움이 임하는 이 어두움들을 날려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창에 찔리셨고 면류관을 쓰셨고 못에 박히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거라고 하는 믿음이 완벽하게 임해버린 겁니다. 아멘.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말씀만 선포되면 그동안에 안 들었던 말씀 이렇게. 그 전에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얼굴에 그 리액션이 떠나지 않아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자매님 울다가 웃으면 똥꼬에 털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상관없어요. 수북해져도 괜찮아요. 저는 애돔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울고 웃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분이 몸이 불편한데도 성경 공부팀을 초대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왜 이렇게 힘드신데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집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것이 우리 집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장소를 옮겼더니까요.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그 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집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 안에 있는 어두움이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씩 둘씩 그냥 실타래가 풀리듯이 계속 묶인 것이 풀려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사역이 바빠지면서 그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분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끝났지만,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씩 치유되고 하나씩 마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분에게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의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려지고 매듭이 풀려져 나가는 것들을 목격을 했다니까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저 때문에? 저는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가르쳤을 뿐이에요. 보여줬을 뿐이고, 그걸로 그 사람이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거라는 거 전 꿈도 못 꿨어요.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이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막 연필로 파면서 공부를 가르칠까요? 그냥 가르쳐 주는데 성령님이 임해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할 때 그분의 왕으로 예수님이 내려와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의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에 빼앗겼던 모든 주도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버려버렸어요. 왕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통이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왕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백성 삼아서 우리를 통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신다니까요. 그분이 자녀들을 아빠가 보호하고 지키듯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아빠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여러분